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겨진 영웅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인데,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 번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 우물에서의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상고하고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였는지 네가 안다면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여자는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마음이 좀 가시가 많습니다. 나오는 말이 곱지가 않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다오라고 하는 것, 그거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께 막 쏘아 붙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너한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달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나는 지금 너처럼 이렇게 쏘아붙이지 않고 너에게 주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에게는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는 겁니까? 네가 주는 물을 내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배에서 이 깊은 카디아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너 남편이 여럿 있었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지.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에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박할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상처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도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상처를 토설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료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도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지만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입으로 토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판 것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을 해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치료받은 자의 고백인 것이죠.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생수를 줘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상처가 있는 한 예수님의 생수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묻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가 오니까 제자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대화가 일단 중단됐는데 이 여자가 동네로 뛰어간 거예요.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보고, 그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죠? 사람들을 피하는, 회피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 사람들을 만나봐야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땡볕에 물들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뛰어갔어요.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행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 자, 이 이야기가 뭐죠?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얼마나 해픈 여자인지. 사람들은 더럽다고 손가락질하고 만나지도 마라, 근처도 가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자가 와서 내가 행한 그 많은 일들, 그 잘못된 죄악들을 다 지적하신
내가 감추고 있던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그분을 한번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자, 이게 영웅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치부를 드러낼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도 해주겠지만 위로했던 사람이 뒤돌아서서 욕할 수도 있고, 또 손가락질하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짓거리냐 이러면서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가? 우리가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 언제 잘 경청하냐면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낼 때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드러낼 때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무게감 있는 대화가 있고 가벼운 대화가 있습니다. 가벼운 대화를 가지고는 친분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배기가 나와야 거기서 서로가 마음문이 열리고 그리고 친교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열지 말라 그래요. 열지 마라. 왜 네 약점을 보이냐? 왜 네 약점을 보이냐? 그러나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내가 나의 치부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스란히 살아있어요. 난 죽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죽었어요. 자기를 죽였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숨겨진 영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근데 너희에게 왜 일을 나누어 주는지 아냐? 그 나누어 주는 이유는 함께 즐거워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구원할 수는 있지만 가치는 모를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에덴 동산이 주는 가치는 몰랐어요. 왜 몰랐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못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상황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다 제공된 사람이 불평이 더 많은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하나 벌어야 뭐 하나라도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배부르게 먹는 사람에게 더 맛있는 것을 주는 것과 쫄쫄 굶어가면서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에게 두 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어느 것이 더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구하시는, 목적하시는 그 비전이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거둔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뭐냐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많이 세분화시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뿌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거둔다. 이런 표현은 뭡니까? 뿌리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뿌린 자는 거두는 것을 못 봤지만 너희가 거두니 나중에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열매까지 거두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거예요. 심는 자가 거두는 자가 같을 때도 있지만 같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뿌리는 사람은 계속 뿌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이 내가 거두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전도해야 된다. 형제를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꼭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때는 또 해야 되죠. 나는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게 하실 때도 많다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조방원 씨를 여러분 아십니까? 조방원 씨? 조방원 씨가 누구냐면 태진아 씨입니다. 태진아. 조방원 씨가 무명의 세월을 보낼 때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여기서는 하도 이제 안 뜨니까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근데 건너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일들을 험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꿈은 가수인데 가수로서의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옥경이로 유명한 옥경 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옥경 씨가 번 것을 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예요. 가서 도박을 해서 탁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면 또 아내가 벌어놓은 거 그것도 막 뺏어가지고 또 가고 안 내놓으면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는 손만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됐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이제 아내가 이 여자가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밤에 자꾸만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밤에 없어졌다가 새벽에 들어와. 이거는 바람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는 걸 보니까 장모님이랑 같이 들어오더래요. 뭐야 이거 장모님도 바람이 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는 아주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술을 잔뜩 먹고 기다리고 있었대.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 가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랬더니 좀 나갔다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바람났지? 그러면서 도대체 뭐하러 이 새벽에 나가는 거야? 바람난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잖아. 그랬더니 여자가 나 그래 바람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끝이다 너랑 나랑은. 도대체 그놈이 누구야?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도대체 갑자기 멍해지더니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아니 교회는 뭐고? 나랑 살려면 교회 나가지 마. 그랬더니 나는 죽어도 나가야 되겠다. 죽어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내가 더 중요하냐 예수가 더 중요하냐 막 그러면서 또 한판 했대요. 그랬더니만 이 옥경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암이래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암이래. 술이 확 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지. 아니 교회에 가가지고 엎드린다고 그게 낫냐.
의사도 수술할 수가 없대. 의사도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죽는 것밖에 없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나도 같이 가자. 그러고서 술 냄새가 펑펑 풍기는데 같이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만 세상에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불은 시커멓게 꺼놓고서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그 있잖아요, 방언기도 하고 뭐 랄랄라 해대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무슨 그 광신도들의 집단이더라는 거야. 근데 기가 푹 죽더래. 거기 갔더니 말이죠. 그리고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찬양을 하나 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인내하신 구세주,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런데 눈물이 확 흐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니 콧물까지 막 나더라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내가 가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슴을 저미는 노래를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노래가 있나? 그러면서 계속 이 눈물이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눈물 콧물 계속 흘리고 있는데 찬양이 끝나면서 기도가 나오더래요.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지금 저의 기도를 진짜로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까지 주님 모르고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내 마음대로 사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가수로서의 생명도 끝났고 머나먼 이 미국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제 온갖 분노와 원망과 저주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게 사람을 대할 수가 없고 한시도 편하게 잠을 잔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 평안과 여유를 좀 주십시오.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통곡이 나오면서 기도가 되는데 불쌍했는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머리에다 손을 턱 얹었다는 거예요. 손을 턱 와서 얹었는데 옆에 뭐 술 냄새 자기가 알죠. 뭐 술 냄새는 나지. 뭐 하여튼 술 먹고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불쌍해 보였는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딱 얹는데 갑자기 막 혀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한 번도 아무리 많은 술을 먹어도 혀가 꼬이는 적이 없었는데 혀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막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야 방언이 터졌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조방언인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지 내 이름을? 이런 생각도 막 들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걸 알고 방언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옥경이로 뜨게 됐다는 거예요. 장모님의 병도 깔끔하게 고침을 받았고 그런 것들을 간증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의 그 치부 있죠. 도박에 빠졌던 거, 또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던 거 이런 것들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매칭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세상에서는 다 감추어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 그런 건 죽을 때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이제 다 숨기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것들을 드러낼 때 저 사람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저 사람도 마음을 열게 되고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도 궁금해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으로 실수도 할 거고
또 방송 매체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여러 가지 말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예로 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가 지금은 전도를 하러 다니고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고 찬양곡을 내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의 모습을 볼 때 참 노래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참 밝아요. 참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것들을 좀 드러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외로 많습니다. 예전에 그 인터넷 방송하면서 제가 그 야동에 한번 야동에 빠져가지고 그런 영화들을 한참 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집회 때 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마음을 얼마나 오염시키는지 우리의 내면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망가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전할 때에 그 문제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끊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 임하셔서 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끊어버리시고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이 경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내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해보십시다. 경험도 안 해보신 분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돼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 길 가봤어. 그러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이럴 때에 그 메시지에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자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요. 이 사람이 해준 게 뭐예요? 예수님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와서 봐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 안에 생수가 터지게 해주셨다. 그분이 자기의 약점을 드러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 밖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얘기를 할 때는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을 더 유하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이제 네 말로 인하여 믿는 게 아니라 저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우리가 믿게 된다. 믿게 되었다.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할 수 있는 한계선은 그들을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돼요. 주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이를 못 가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나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나도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너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봐. 한번 교회 나가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그분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강점이 되는 것이지요. 전도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론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뭐 교회 다녀야 된다, 이런 것보다 그의 필요를, 지금 이 여인의 필요가 뭡니까?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잖아요. 물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잖아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이 바닷물 먹는 것 같은 갈증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수의 문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조언으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주인공으로 인도하는 조연이에요. 이 조연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을 함께할 자가 되었다고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숨겨진 영웅, 저는 이 여인이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가 잘 되어야만, 무슨 대종상 받고 무슨 텔레비전에 나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왜 부끄러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주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내가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자랑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부끄러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정직함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에 끌리지는 않아요. 뒤에서 반맛 없어 하지만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위선적이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위선 떨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위선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위선의 세상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식과 위선, 그러니까 때로는 매너와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그 경계가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해? 사람들 불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말들은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말들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성, 마음을 도무지 열지 않는 이 성에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한 여인 때문에. 그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멸시와 조롱을 받던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수도에 복음의 문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복음의 문은 어떻게 열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치부를, 우리의 부족함을, 나약함을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한 영혼, 한 집안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겠는가. 오늘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에게도 해결해 주신 문제가 있고 나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